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앞에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범죄하였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항상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가 먼저 그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만이 역사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가운데 풍성이 들어가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 귀한 열매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탁하옵고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옵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어린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근처에 있는 병균이 득실되고 있는 오물더미에 관심을 보이고 다가서서 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야, 더러워, 병 걸려 라고 얘기하며 막아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날카로운 색조각과 유리조각들이 잔뜩 있는 폐기물 덩어리에 관심을 보이고 또 그리로 다가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다친다, 찔린다, 아야 한다.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며 그 어린 아들을 막아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낭떠러지 길에 관심을 보이고요 그 낭떠러지가 보여주는 이 환경에 심취하여서 매료가 되어서 그곳으로 다가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그쪽으로 가지 마. 큰일 나. 가면 위험해. 떨어져 죽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만류하시면서 그 앞을 가로막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다가가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아이 앞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겠다고 떼를 쓰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면 그리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막 뛰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이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땡깡 부리는 아이를 꼭 껴안고 다시 집으로 안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야 만져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가서 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가 이해 안 되겠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부모가 원망스러울 것이고 서러울 것입니다. 그게 더러워서 병에 걸릴 수 있고 위험해서 다칠 수 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낭떠러지는 참으로 위험한 장소라는 것은요, 그러한 정보들은 애초에 그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애초에 아이의 머릿속에는 입력이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데 위험하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은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엉엉 울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충분히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것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는 이 아이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안고 꼭 껴안고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안아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것들 가까이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붙드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고 가고 싶은 것을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주님의 말씀이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서러움에 북받쳐서 통곡을 하며 울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땡깡을 부리는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울며 떼를 쓰는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으시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이끌고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땡깡을 부리고 발버둥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는 안아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으나, 내가 알아서 잘 해왔던 것 같으나, 누구에게 큰 도움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잘한 것 같으나, 어렵고 힘든 환경도 내가 극복하고 다시 선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동시키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갔을 때 나를 막아서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탈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나를 막아서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호기심에 만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고 있을 때 나를 막아서시고 붙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길이 주님의 집으로 가는 길과 다른 길일 때는요,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막아 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막아서신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나를 위해서지요.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막아서신 거지요. 나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거지요. 근데요, 어리석은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서는요, 그렇게 가놓고선 길이 막혔을 때 힘들어하고 고통에 겨워합니다. 견디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주님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주님과 멀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 주님은 우리 외면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외면했을 때 주님은요, 같이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말 안 듣는 우리를, 땡깡 부리는 우리를 안고 이동 중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내 계획이 이러이러하고 이대로만 되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은데, 주님께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이대로만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근데 지나간 삶을 봤을 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주님의 모습에 답답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 스스로 망가졌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는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해대며 힘들어하기만 하는 우리를요, 땡깡 부리기만 하는 우리를 그냥 품에 안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 주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전달하여도 못 알아듣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인을 주었는데도 전혀 못 알아먹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망가져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끌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고 가시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그렇게 안고 이동해 오셨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주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안아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아이 억지로 안고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했다고 땡깡 부리는 아이를 안고 가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발버둥 치는 우리를, 땡깡 부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그렇게 안아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 이곳, 이 순간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지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 씌워주시는 면류관 우리가 벗어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멸류관조차 주님 앞에 벗어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길도 제대로 못 가는, 생명의 길을 놓으셨는데, 구원의 길을 놓으셨는데 그 길조차 제대로 못 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타이르시고 인도하시고 오른손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말 안 들으면 안고 지금 이 순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는 요 안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많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것 같이 너희를 안고 지금 이곳 이 순간까지 이동하셨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며 너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던 분이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절대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장 2절이죠.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치 은혜를 안 받은 것 모양 여기거나, 그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잘해서 받은 것 모양 그렇게 그 은혜를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은혜가 한순간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고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쩌다 일어난 우연으로서 간주해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잘해서 된 것 마냥, 본인의 능력으로 된 것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떠올릴 때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피값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 그리고도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끌고 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하나씩 지금 이 순간에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떠올리셔야 돼요. 은혜를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더 큰 은혜, 예비되어 있는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뭐지요? present입니다. 그게 지금이지요. 근데 present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요 마치 선물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 뭐하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요?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이 순간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 땡깡 부릴 때가 많았는데,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았는데, 정말로 말이 안 통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안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지금 이후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몸과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과 틀리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틀리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다르면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땡깡 부리는 아이를 안고 이동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힘드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서럽게 우는 아이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에게 오른손을 내미시고 손잡으라고 요청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 라고 요청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 비결은 선물로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의 은혜를,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지고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더 큰 예비된 은혜를 맛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나갔던 나의 삶을 한번 기도하기 이전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다르게 움직였던
삶에 지나간 모습들을 보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써 낙오되고 나 자빠져도 한참 전에 자빠졌어야 되는데 누구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힘드시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나간 삶의 모습을 가만히 파도난 것처럼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안에 나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붙잡고 다시 동행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